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네, 우리가 먼저 인사를 같이 못 나눴네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여기 면장은요, 읍면동장의 그런 장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이 면장이란 말은 좁은 견문을 면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관련된 어떤 학식이라든지 또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뭐 아는 것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알아야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지요. 제가 청년 때 그 도배를 배웠었는데요. 그렇다고 마침 잘 됐습니다, 우리 집에 도배할 일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시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제가 뭐 도배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도배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도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아르바이트로 하기에 너무 짭짤한 수입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꽤 이렇게 큰 그 수익이 날걸요, 아마.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아르바이트를 좀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마침 이렇게 그 농어촌 봉사를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농어촌 봉사를 가면서 이제 저를 이제 초빙을 한 거죠. 이제 도배를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그 어른들 집에, 도배 못한 집에 가서 이제 도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됐고요. 또 한 분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도배를 그때까지도 계속 하시던 어떤 권사님과 이제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곳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른들 이제 혼자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도배라든지 뭐 앞에 이렇게 대문도 칠이 다 벗겨져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손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도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도배를 배울 때 잘 아시겠지만 벽면에 발려있던 도배지를 다 벗겨내고 새로 이렇게 그 신문지를 붙이고 막 초벌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배운 대로 그걸 다 이제 막 뜯어내는 거예요. 막 뜯어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굳이 이걸 다 뜯어내지 않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어떻게 덧칠을 하면서 이쁘게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이렇게 그 바르시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배운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다른 기술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았던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뭔가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서 서투른 실력으로 섣부르게 행동을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실수가 무엇이죠? 설명서를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사든지, 여러분 차 사실 때 그 차 설명서 다 보셨습니까? 안 보죠. 저도 안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봐요, 그걸. 여러분 휴대폰 사면, 요즘은 휴대폰에 설명서가 없지만 옛날에 휴대폰 사면 설명서가 쭉 두껍게 있었어요. 그거 보십니까?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냥 대충 하면 되니까 잘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낭패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설명서 잘 안 읽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뭐 부러뜨리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대충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려면요, 제대로 설명서도 읽어야 되고 배우기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우리가 외웠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 어릴 때요, 제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 청년 목장에서 나누었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격앙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건요, 그때 당시 성경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세로로 돼 있었어요. 세로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렇게 성경을 받았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세로로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돼 있어요. 물론 저는 그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오면 친구한테 야 어디 읽어야 되노 이렇게 물어보면 꼭 선생님이 야 제대로 집중해야지 왜 집중을 하지 않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흥미가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기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참 말씀을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말씀 읽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일독을 해야 된다,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진짜. 작정을 하고 읽으려고 해도 도무지 출애굽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청색, 자색, 홍색실에 마음이 꼬여가지고 마음도 꼬이고 눈도 꼬이고 막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잘 넘어가질 않은데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 이제 들어서면서 차츰 이제 말씀을 조금씩 알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대 결론을 들어서 7형제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려주면서 부활 때 이 7명 중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예수님은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희가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충분히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은 이렇게 듣는데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 이야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 봉투 열어가지고 그 얼마간 떼어가지고 11조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받은 뇌물에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교육자하고 수련회 답사를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한테 뇌물 주면서 요즘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한테, 저한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맨날 주일 예배 때마다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왕왕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참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다 싶으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조금 늦어도 심지어 예배가 거의 맡을 때쯤 들어가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할 건 했다. 그래도 난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할 때 일어난 일을 대하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대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바알레 유다, 이제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지명인데요. 이제 바알레 유다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뭘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2절에 보니까 메어 오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는 실어 오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리고 실제로 3절에 그 궤를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옮기려 하였죠.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보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맞는 건가요?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궤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매야 되죠. 매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보여야 될 것은요, 궤의 고리는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이미 궤는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그냥 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수레에 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나는 지금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으면 편하겠지요. 살짝 들어서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 실으면 됩니다. 게다가 새 수레 아닙니까? 새 것에 실으면 보기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궤를 그 하나님의 궤에 맞는 대접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행위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방법이 틀렸지요? 율법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에 실으면 좋잖아요. 굳이 궤를 메어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 게다가 새 수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편한 방식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까? 괜히 인간들 괴롭히기 위해서 궤를 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그냥 전부 구원해 주시면 되지, 굳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왜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전부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냥 짠 하고 전부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마땅한 말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화요일에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지 나누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합리성을 따지고 편의성을 따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율법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은 버릴 게 없다고. 말씀은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미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말씀을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적당히 내 좋은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따라 행할 때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예배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또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충족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레위 사람을 도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되 힘써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